우리 에베소서 5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결혼 예식 본문으로 설교하는 내용이죠. 여기에서 직접적인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할 것인지, 또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이 점에서 너무 귀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이 본문처럼 또 귀한 본문도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이 직접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교회가 우리 몸된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를 처음에 이제 영광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이름을 붙일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고,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었나요? 저는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 또 어떤 교회를 이루어갈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가장 큰 비전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안에 이제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열방 가운데 알려져야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된 그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 과연 교회가 어떠한지 심히 여러 가지 많은 염려가 되고, 또 실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를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평가할 때 교회가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비춰지고 있고, 아니 세상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으로, 개신교회가 가장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비도덕적이고
문제가 많은 그런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교회가 어떤지를 살피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란 무엇일까? 이 영광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또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특별히 하나님에게 부여해서 하나님이 영광주에 계신 분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으로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것을 인정해드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 영광을 향하여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할 때 이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떤 곳에서도 성경에서 의미하는 그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세상에서 보지 못한 그 빛을 보고 그 영광을 보는 것. 우선적인 것은 그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이 그 영광 앞에 꿇어 엎드리고 놀라워하고 그분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뻐하고 춤추고 그것이 영광이라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여기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산, 우리의 부, 우리의 권력, 우리의 명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거기 안에는 직접적으로 상관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 자신의 영광을 그를 찾는 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무리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이른바 대형 교회라는 데 모이고 있습니다. 일산에도 큰 대형 교회들이 있고 서울, 전국에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것은 우리 교회와 같이 작은 교회가 아니고 대형 교회에 모입니다. 왜 그리로 모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곳에 모이고 있는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지,
사람들이 대형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무엇인가 자신의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곳에서 채워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서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얻기 위하여 마치 슈퍼보다 대형 마트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물건도 많고 다양한 것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편한 대형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형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곳에 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가, 그래서 그 만난 것이 무엇인가 그 인생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지는 그런 일이 있는가. 그런 일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것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할 수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한두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수도 아니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규모도 아니고 그 교회가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의 크기도 아니고, 저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쫓아가고 있고 권력을 쫓아가고 있고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고, 교회가 추구하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부의 영광이 아니고 권력의 영광이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명성의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도 그런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도 그런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지려면 돈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권력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부패한 것은 정치인들이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고 썩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잘못된 추구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예언자적으로 선포를 해야 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의 영광을 교회 안에서 추구하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인정해주고, 이것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러 나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부끄러워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내가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대형 교회를 비판하고 그런 교회가 본질에서 어긋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잘못한 합리화이고 정당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본질에 합당하고 큰 교회이기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는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리고 그 영광은 내게 있다. 나를 만나야 된다. 너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곳, 그곳에 가서 나를 찾으려고 하면 나를 찾을 수 없다. 이것은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나가는데 교회가 그런 세상의 잘못된 물결에 그냥 휩싸여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영광에 대한 잘못된 추구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내가 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이런 잘못된 삶의 추구들을 깨뜨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안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우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걸만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전체를 걸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신데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다 그렇게 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그분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려고 보잘것없고 병들고 초라하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을 주께서 구속하셔서 이제는 그분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를 그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내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려고 한다. 내가 너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셨구나.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존귀한 자가 되었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심으로 그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들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 이제 변하여 주의 영광으로 변화되게 되었고 우리가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비전을 가지고 주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목적하시는 그런 영광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님이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것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세상 영광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영광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영광은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 애씀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때 주어질 수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광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듯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음의 길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돈 벌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보다 높아지려고 그렇게 애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더 깨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욕심과 자랑과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길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에 참여케 하셔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기대하는 그런 복, 그런 영광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영광의 길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많이 벌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달려왔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기를 원하는데, 네가 참으로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들어와라. 더 낮아져야 하고 더 겸손해져야 하고 더 깨어져야 하고 자신의 욕심을 포기해야 하고 죽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성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냥 편하게 살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혹시 인정받는 삶을 살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보다 더 철저하게 죽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나 깊은 세상의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깊은 욕심이 있고, 우리는 깊은 세상에 대한 교만과 자랑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깊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함께 구하면서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온갖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정말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올리시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욕망과 자랑이 우리가 주님께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를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가능한 한 편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육체 욕망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 우리가 이전에 주님 없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부끄러운 삶,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미움, 우리의 분노, 우리의 정직하지 못한 거짓, 위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특별히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성결함이 아니고 외적인 화려함과 부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은
다른 사람들이 전혀 추구하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목표, 더 철저하게 우리의 지난 삶의 모든 부끄러움을 버리고 이제 더 철저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 정직하게 되는 것, 순결하게 되는 것.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것 착복하고 세상은 누르고 압제하고 빼앗고 그것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세상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서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자기 욕심을 채워 나가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그 사람들이 목사가, 장로가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그리고 세상의 잘못된 풍조에 그냥 따라가고 그것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의 인격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데 어떻게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일 수가 있습니까? 윤리 도덕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목회자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욕을 먹는 게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욕을 먹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 파렴치한 양심이 화인 맞은 그런 삶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이지. 세상에서도 부끄러워할 일들을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까? 교회는 세상의 도덕성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까지도 다른 사람에 대한 음욕까지도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서는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양심의 가책이 없고 이것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일 수 있습니까? 주님은 원래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불러 그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 마음 주시고 새 영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우리의 삶이 이제까지 추구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자기 욕심을 쫓아 세상의 욕망을 따라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보다 성결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사랑하며 겸손하며 그렇게 살라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일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물러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가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악하고 더럽고 추한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저 높은 목표를 향해 주님과 같이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변화를 꿈꾼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눌리고 오히려 더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프로이트가 그렇게 비판했듯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눌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헛되이 죽으신 것이고 그가 부활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셨고 그분은 살아나셨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병든 영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기적이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전에는 교만하던 사람이 이제 낮아져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전에는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가책 없던 사람이 자그마한 잘못에 대해서도 가책을 느끼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윤동주 시인처럼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눌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생을 암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높은 목표를 실제적인 삶에서 이루고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한가? 세상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육체라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고 어떻게 그 힘든 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욕망을 인정하고 우리 약함을 그냥 덮어주는 것이 사랑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살아나셨고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게,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 하면 대단하지,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 우리의 기준은 그런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적당히 덮어두고 인정하는 그런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행하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히려 슬퍼하고 고통하며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율법이 폐기되고 도덕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이기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 병든 것이라고 욕을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것은 이 시대를 거슬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거룩한 길을 가는 길에 대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성화를 추구하는 것,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은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저 목표를 향하여, 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내 거룩한 삶을 위하여 철저히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리라. 말하자면 수도사들이 살아왔던 그런 아주 특별한 삶을 모든 성도들이 다 살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삶을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룩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 너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라,
너는 나의 신부다. 나의 신부로서 그 수준을 유지해라. 더욱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라. 우리가 부끄러워야 할 것은 우리의 외적인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없음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면 안에 아직도 주님을 사랑함이 부족함이고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삶의 성결함을 제대로 추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병든 세상, 점점 타락하고 점점 고통스러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보루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교회 비전을 붙들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새로 믿은 사람들이든 이미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든 직분자든 직분이 없는 사람들이든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모두에게 주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죽어야 한다. 너희가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특별한 존재로 세웠다. 너희는 세상 가운데 다르게 부름받았다. 너희가 나의 뜻, 나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는 길은 비록 험난하고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길이지만 이것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 놀라운 영광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와 같이 천하고 부족한 자를 주께서 그 영광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세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내가 주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길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 주께서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행하심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고 이사야 60장의 비전과 같이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상의 빛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 주님을 경험하고 주를 높이며 주의 그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 영광 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헛된 영광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 오직 주의 영광만 추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배웠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함 같이 우리가 주의 영광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세상 욕망과 자랑과 모든 죄악된 삶에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내 사시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전에 행하던 악한 행실과 헛된 삶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살게 하시고 더 선하고 의롭고 깨끗한 삶으로 정직하고 순결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우리의 살아온 삶이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아버지 병든 인생이었습니다. 마비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아버지 살아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주의 빛 비추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 구속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존경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따라오게 하옵소서. 주님, 빛 되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